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54쪽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4쪽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딜라 산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시므온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함께 시므온에로 사울이 광야 하딜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당시 백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 아들 요압하고 다윗에게 물으시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를 찔러서 광야에 하나님 보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 것을 시키시나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구하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그를 이기거나 오늘 중랑에 나가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검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시험이 반복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정쌤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동굴의 이야기와 25장의 나발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26장을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4장과 25장, 26장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이야기를 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요, 세 이야기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하나의 주제로 이어진 일종의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시리즈의 주제는 뭐냐? 복수예요. 그리고 그 무대 배경은 광야입니다. 24장이 엔게디 광야의 복수 이야기라면 25장은 마온 광야의 복수 이야기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은 10 광야의 복수 이야기입니다. 특히 24장과 오늘 본문 26장은 너무나 유사하게 닮아 있는데요. 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4장의 엔게디 이야기입니다.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으니. 이제 오늘 본문 2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사람이 10광야에 어떤 사람이 이 말이에요.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함께 10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보신 것처럼 24장과 26장이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닮아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유사성 때문에 설교자들이요, 24장의 엔게디 이야기는 자주 설교를 하는데 26장의 이야기는 잘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무엘서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26장을 통째로 걷어내도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이야기는 24장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두 유사한 이야기를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4장과 26장의 이야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이 두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은 24장과 26장을 중심으로 같은 듯 다른 이 두 이야기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에 담긴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광야 생활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렵게 도망을 가면 어떤 누군가가 밀고를 해서 다시 도망을 가야 했고, 거기서 조금 지낼만 하면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다시 도망을 가야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고발했던 그 어떤 사람들 중에요, 제일 악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광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여기 나오는 10사람과 광야 앞 하길라 산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광야 사람들의 밀고 사건은요, 오늘 보면 26장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9절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보시면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이게 23장인지 26장인지 헷갈리실 거예요.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읽었던 내용인데 뒤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장이 10광야 사람들의 첫 번째 밀고라면요, 26장은 두 번째 밀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두 번이나 고발을 한 겁니다. 10광야 사람들의 2차 밀고 때문에 사울이 또다시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사실상 엔게디 동굴 2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6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같은 고난, 같은 시험이 반복해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시험이 다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힘들게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재정의 위기를 어렵게 극복했는데 또다시 재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이미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가 또다시 되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24장과 26장이 같은 듯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24장의 엔게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유혹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요, 26장은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허락하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복되는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14장의 밀고로 인해서요, 사울은 다윗이 있는 십광야 앞까지 와서 진을 치는데요, 다윗은 엔게디처럼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요, 사울이 진을 친 장소를 파악하고 나서는 대담하게도 그 진영 안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본문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과 아비새가요, 사울의 진영에 가보니까 사울은 땅에 자기의 창을 꽂은 채 자고 있었고요, 그를 지켜야 할 아브넬과 군대 역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이렇게 말해요.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니이다. 엔게디 동굴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는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원수를 맡기셨으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에게 행하세요라고 했어요. 다윗이 직접 사울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울을 죽이는 일을 다윗이 아니라 아비새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울의 창으로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보이지 않는 무서운 두 가지 유혹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아비새의 제안이 다윗 안에 있는 신앙적 부담감, 신앙적 거리낌을 덜어준다는 거예요.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만 안 된다는 그의 신앙적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비새가 그 부담스러운 일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유혹입니까? 두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였던 것처럼 원수의 무기로 원수를 죽이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사울의 창으로 그를 죽일 수 있는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찾아온 두 번째 유혹이자 반복되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반복되는 시험을 주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다윗에게 엔게디 동굴의 시험은 절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절반의 통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엔게디에서 사울을 죽이라는 사람들의 권면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나발을 만났을 때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하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직접 나발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울을 대할 때는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나발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과 나발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요, 그가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다윗의 태도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달랐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보는 사울과 나발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말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늘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였어요. 다윗이 보는 사울과 나발의 차이점은 뭐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름 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복수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한 가지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해하면 안 된다는 명령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개념이 있는데 다윗이 그걸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 뭐냐? 레위기 19장 18절의 개념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사람에 대한 대인 개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개념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24장의 엔게디 동굴의 시험과 25장 나발의 시험은요, 본질적으로 같은 시험이었어요. 두 시험 모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따라서 원수 갚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걸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요, 이 계명을 최우선의 계명으로 삼았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와 상관없이 원수 갚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면 안 된다는 생각만 했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슬려 스스로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는 보다 중요한 계명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다윗의 태도가 달랐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나발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요, 이 복수 이야기들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살려주고 나발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의 불의를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요. 사무엘상 25장 26절입니다. 이제나마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내 주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내 주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과 당신의 원수들은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24장, 25장, 2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 복수 이야기들의 핵심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친히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 동굴의 시험이 다윗에게는 절반의 통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갈 때까지만 해도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을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내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반복되는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문제들은 반복된 시험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꽤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시험을 통해서 자기 믿음의 실상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복된 시험을 주시는 데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유독 복수의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가 장차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나 복수의 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피난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다윗의 피난 행렬을 따라오면서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의 행렬을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망월에 가까운 저주를 퍼붓는데요.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잃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에게 조롱과 저주의 말을 퍼부으니까요, 그 옆에 있던 참다 못한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에요.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비새라는 인물은 참 한결같습니다. 사울을 만났을 때도 자기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더니 시므이 때도 자기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으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십니다. 시므이는요, 어떤 사람이냐? 마온 광야에서 다윗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던 나발과 같은 사람이 시므이예요. 다윗이 나발의 모욕과 조롱 앞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뽑았는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모습은 온전하지 않고 손으로 모든 악을 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 손에 맡겨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반복되는 시험을 주신 것은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이룬 일을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한마디로 승급을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요, 단계라는 것이 있고 그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시고자 하는 은혜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지 못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험은요, 무슨 시험이든요, 빨리 통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미루고 회피하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때가 있어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스피커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하나님의 스피커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신앙적 권면을 할 때요, 그것을 사람의 소리, 사람의 잔소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권면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비가일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다윗을 막으셨고요,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낙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는 길이 순탄하고 순적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 순적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잠시 멈춰서게 되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막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울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렵니다. 하나님의 반복된 시험은 다윗에게만 있었느냐? 사울에게도 있었다. 사람들은 본문의 이야기를 다윗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는데요, 본문의 등장인물은요,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잠시 사울에게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죽음 직전까지 간 사울을 다윗이 살려줬습니다. 드러난 사실만 보면 다윗이 살려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을 죽이지 않은 다윗의 진심을 깨닫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 같은데 그때 끊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다윗을 죽으러 찾아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다윗에게만 반복된 시험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반복되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시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된 사람인지는 시험을 겪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사울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은혜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왕위에 있는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돌이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게 되면 사울처럼 우리 역시 아무런 변화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 세대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우리 자신이 사울일 수 있다는 생각을 묻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항상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르처럼 반복되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누구나 이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인생에서 늘 두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사탄의 시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피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같은 문제에 자꾸 넘어지는 것,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피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싸워서 통과해야 되는 것인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고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하고 깨달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다시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통과입니다. 시험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42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